그대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이만희의 성가대의 찬양 이후 그리스도 비밀을 가진 자의 사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목사님께서 말씀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 지향의 세방시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에겐 권세를 주었습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에 쓰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결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비밀 가진 자의 사명. 우리가 사명을 하나님 주었는데 그리스도 비밀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사명을 주었는가? 우리가 예수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뭔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안다는 것은 모든 것을 우리가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 안에 즉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걸 다 숨겨놨기 때문에 그 비밀만 알면,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 보게 되면 바울은 이 그리스도는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누구나 암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저 대신방을 하면서 이번 주에도 이렇게 네 군데 신방을 쭉 하면서 보니까 우리 신방을 이렇게 받는 가정마다 보면 다 이렇게 영적 생활들을 나름대로 다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나름대로 집중을 아침에 저녁에든지 계속 하고 있고 메시지 계속 들으면서 인도들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게 되면 계속 이 그리스도 속으로 다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다 이렇게 영적 생활들을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에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서 우리 이제 박호신 사님이 이제는 김선호 우리 권사님네 집에서 같이 우리 신방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복음을 깨닫고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비밀을 알고 정말 이 복음밖에 없구나 여기에 답을 가지고 신앙사를 이렇게 하면서 계속 메시지를 듣고, 그래서 일하면서도 점심 때는 밥을 얼른 먹고 일하는 그 현장에 다른 데 가서 이렇게 30분 남으니까 그때 메시지를 듣고, 또 자기 전에 메시지를 또 듣고 잠을 자고, 그래서 이 메시지를 또 다른 사람한테 전달해 주고, 그래서 그 상대방들이 반응 연구소를 읽어주더라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이렇게 그 은혜가 더 전달되는 것들을 보면서 복음 가지면 나머지 것들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비밀 가진 자는 어떤 사명이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사라면서 물고기는 물에 있을 때만 행복한 거예요. 나무는 흙 속에 있을 때만 나무가 행복한 겁니다. 그리고 새는 하늘에 있을 때만 새가 행복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만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요? 행복한 겁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만 행복한데, 그런데 인간에게 문제가 왔어요. 사탄의 유혹받아 인간의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최초의 문제고 인간의 모든 문제가 여기서부터 온 거란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인간이 마귀에 수습됐어요. 마귀에 수습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인간들은 우상숭배하게 되고, 정신 문제 오게 되고, 정신적으로 지금도 근본 문제 때문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육신의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오게 되고요. 인간들은 이걸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친다. 선행돼 보고 직도 가져보고 종교를 찾아서 헤매보지만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셨는데 그 일이 바로 뭐냐? 예수.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 열어주시고, 참 제사장으로서 죄와 저주 문제 해결하시고, 참 왕으로 오셔가지고 마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 이름 누구냐?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름이 예수.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다가 영접할 때 그의 신분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영접하는 그 순간에 영원토록 그분을 인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영접한 자가 가는 곳마다 서는 곳마다 하늘 군대가 동원되게 되고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은 자가 신분이 바꿔지니까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사단에 결박당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배경 가지고 결론은 뭐냐? 세계복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땅의 진짜 문제는 영적 문제입니다. 마귀 유혹받아서 인간의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문제, 이게 모든 문제 원인이에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바로 그리스도, 이분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만 우리 인간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시간에 한번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기도, 주인으로 모시는 기도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사탄 권세에서 승리 주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예수만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만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게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의 결론이걸랑요. 그래서 그리스도 비밀 가진 자의 사명이 어떤 사명이냐? 그리스도 가진 자의 사명은 이 시대를 살리는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리는 사명, 여러분, 이 시대가 다 사단한테 폭탄 맞아서 죽어갈 꼴랑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비밀 가지 못한 사람의 사명은 이 시대를 못 보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비밀 가진 자는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그리스도 비밀 가진 자는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사명이 있는데,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이 시대는 딴 시대가 아니에요. 이 시대는요, 이 복음이 없어지는 시대입니다. 자, 복음이 없어져요. 그래가지고요, 이 복음을 대강하라. 대충 희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복음이 대충 알고 대강 알고 희미해지게 알고 하고랑이요. 여러분들이 복음에만 관심이 없고 세상 것에 관심 있게 만드는 것이 누구냐? 요 사탄이 골랑이요. 그 복음을 대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대충하게 만들고 복음이 점점 희미해져. 계속 복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뭐냐면 다른 복음, 이 다른 복음 붙잡아요. 진짜 우리가 예수님의 그리스도 붙잡아야 되는데 자꾸 다른 복음. 그러니까는 7 재앙의 성령이 왜 왔습니까? 다른 복음 붙잡으니까. 그러니까 뭐요? 틀린 복음. 다 복음이 올바른 복음, 예수님의 그리스도 붙잡아야 되는데 틀린 복음. 틀린 복음이 진짜 복음인 줄 알고 사람들이 생명 걸고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보면 다 이게 까당되고 신앙생활은 온전히 되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복음이 없어 시대가 돼버리다 보니까 무슨 복음이 돼요? 바로 섞어복음. 다 혼동돼 버렸어요. 교회가 교회것이 못하니까 지금 복음이 섞어져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게 신앙에 온전하게 서지 못하게 되고 자꾸 섞어복음. 진짜로 원색적인 복음 운동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초대교회는요 원색적인 복음 운동 꼴랑이요. 성경에서는요 원색적인 복음 운동만 했어요. 그러니까 6월절날 피를 바르는데 피를 많이 바르고 적게 바르고 상관없어요. 그냥 피만 바르면 돼. 근데 아무리 발라도요, 많이 발라도 뺑기 치르면 안 돼. 그러니까 섞어 먹으면 되지 않아요.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이게 아니걸랑이요. 그래서 진짜 오리지널 복음. 그 성경에는 창세기상 15절부터 쭉 오리지널 복음만 얘기한 거예요. 한 가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실 것이다. 구약이요. 신약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신약이요. 계시록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붙잡은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 얘기걸랑이요. 그래서 자꾸 어떻게 해요? 복음을 이용하는 복음. 자꾸 우리가 복음을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이 시대가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이 복음이 사라지는 시대, 복음이 없어지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니까 어떻습니까? 사탄이가 완전히 장악한 시대예요. 사단이가 지금 완전히 장악해버렸어요. 복음이 없어지니까요, 사단이가 완전히 어떻게 해요? 장악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요, 사단이가요, 진짜로 보니까 이 3단체라든가 더 나가서 이 종교라든가 여러 가지 그러한 일들 통해 가지고 사단이가 이 명상을 통해 가지고요 완전히 장악해 버렸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단이가요 함정을 파놔 가지고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으로 빠지게 만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저 속으로다가 그래가지고 내가 주인 되지요. 그 네피림 시대에 이 사단이가 접붙이게 만들어 버리죠. 더 나가서 이 약한 마귀 때문에 결국에 뭡니까? 바벨탑을 쌓게 되지요. 이게 누구냐? 악한 마귀. 결국에 그러다 보니까 마귀가 어떻게 해요? 딱 틀에 묶게 만드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틀에 묶이게. 신앙생활 어떻게 해요? 무속신앙, 점술신앙, 우상신앙에 딱 빠지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자꾸 결국에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해요? 무다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에 문제가 오면 점치게 되고, 결국에 문제가 오면은 사람은 어디에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자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사단이가 장악돼 버리니까 사단이가 올무에 딱 붙잡히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신자 여서가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가 올무에 붙잡히게 되니까 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마귀에 소속됐어요. 마귀에 종되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마귀가 최고로 좋아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그게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거 말고는 다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까지 이게 지금은 뭡니까? 우상숭배단 말이에요. 이 정말로 그리스도에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있어야 할 자리에 누가 있어요? 인간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배후에 누가 있어요? 이 사단이 역사하는 거지. 그게 얼마 붙잡히니까 그게 정신 문제 오잖아요. 야, 우리 텔레비 뉴스 보다 보면요, 사건 사고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 배후에 누굽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이 흑암이 저렇게 갖다 주는구나. 다 보면 정신병자들이요. 올바로 정말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만큼 이렇게 다 정신이 병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다 중독돼 버렸지요. 다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지. 미래 아무 소망도 없지.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지. 후대가 다 망하고 고통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시대가 돼버렸다니까. 지금 이 시대가 사단이가 장악한 시대. 이 시대에 뭡니까? 진짜로 이 시대를 살리는 사명이 있는데, 시대 살리는 뭡니까? 이 시대가 복음만 필요한 시대로구나. 이게 답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딴 것이 자꾸 필요한 줄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단 것이 필요할 줄 알잖아요. 나는 다른 것이 부족해서 그런 줄 우리가 알고, 다른 것이 부족해서 내가 행복이 없는 줄 알고 있잖아요. 아니요. 우리가 진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음만 좀 필요하구나. 이 답이 나와야 돼.
이 시대의 멸망을 보면서, 이 시대가 저주받는 걸 보면서, 이 시대가 재앙이 전 세계에 끊임없이 오는 걸 보면서, 아, 이 시대는 정말로 복음만 필요하구나. 이 답이 나와야 돼. 정말 복음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어떤 사람 만났다 할 때, 야, 저 사람 진짜 복음 필요하구나. 저 사람 복음 붙잡으면 안 되는데, 이게 나와야 되걸랑이요. 정말 복음만 필요하다. 복음만 다른 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이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 거 같잖아요. 아니요. 복음만 필요한 거예요. 복음만. 정말로 복음만. 요번에 그 10명 청소년들 사건 일어난 거 볼 때, 야, 진짜로 청소년들에게, 저 가족에, 저 주변 사람들한테 이 복음이 필요한데, 참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 필요한데, 그래서 이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뭡니까? 정말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게 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그래서 여러분에가 이 성경의 핵심이 뭐냐? 성경의 핵심이 바로 창세기 15주잖아요. 이게 그게 복음만 필요하다. 이 시대에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시대 때는 이 창세기 15절 필요했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 이 모세 시대 때는요, 요것만 필요했다니까. 창세기 6장 14절에 노아 시대 때는 이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가 필요했다니까. 딴 게 필요하지 않았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 이 바벨론 시대 때는요, 처녀가 잉태다 아들 나오리 그 입만나니라. 이것만 필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16절 소국 시대 때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만 필요한 거예요. 이것만. 딴 게 필요한 거 아니라니까. 초대교회는요 138 그리스도 하나님과 성령 충만. 초대교회는 이것만 필요한 거라니까. 그러면 여러분과 나에게는 지금 복음만 필요한 것이 딴 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완성된 그리스도만 정말 필요한 거다 이게. 그래서 이 역사의 핵심이 뭡니까? 역사가 흥망성쇠의 주관자가 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역사에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나라는 다 살았어요. 그리스도가 심해진 나라는 다 망해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유럽이 다 왜 망합니까? 왜 저기 미국이 정말 쇠퇴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약화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나라에 이 복음을 줬단 말이에요. 진짜 우리나라에 전 세계에서 진짜 230나라 가운데서 뭐 180나라인가 우리나라 와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우리나라 이렇게 와 있는데 그들이 한국에 왜 보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강권하게 보냈는데 왜 보내서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원시적인 복음이 증거된 나라이기 때문에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민족들한테 이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데, 이게 복음 역사의 흐름은요 이 복음 따라 흘러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준 우리 나라의 이 축복을 이 복음 때문에 이 축복 줬는데, 이 복음 놓치면요 정말로 언제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계속 복음 놓치고 우상 숭배하게 되면. 그래서요 이 복음이 필요한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 진짜 다른 게 아니에요. 이 교회사의 핵심이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사를 가만히 보잖아요. 그러면 복음이 회복될 때는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역사했어요. 이 독일에서도요 복음이 루터가 종교개혁 할 때는 어마어마한 축복 응답 역사가 나타날 거라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복음이 없어요. 예, 복음은 교회사를 가만히 보세요. 예, 유대에서, 유럽에서, 영국에서, 미국에서 한국으로 왔단 말이에요. 근데 또 이게 이제는 계속 흘러 간단 말이에요. 저 중국이 계속 핍박을 했는데, 핍박을 하지만 그 가운데 진짜 복음만 필요하구나, 복음밖에 없다, 이런 제자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저희 북한에서는 예수 믿는다 무조건 죽이고 탄광한테 집어넣고 막 그렇게 하고 너무너무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요. 그런데 복음밖에 없다. 지금 거기에는 눈에 보이지 않게 복음 편지가 들어가가지고요 복음 편지가 계속 돌고 있다잖아요. 복음 편지를 갖다가 복사를 할 수 없으니까 연필로다가 침을 찍어가면서 그거 다시 적고 해가지고요 그래가고요 성경책도 없으니까 다 적어가지고 나눠주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서 복음밖에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구석구석에 땅굴 치고서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그랬더라고. 북한에서 나온 복음가의 탈북자들이 나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진짜 그 가운데서도 진짜 절대 제자가 있고요, 절대 현장이 있고요, 절대 시스템이 있어가지고요 이게.
그러다가 통일 되면은 막 일어나는 거죠. 복음만 필요한 시대골랑. 그래서 아무리 중국이 핍박을 하고 아무리 중국이 바라고 그래도요, 복음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구석구석 일어나고, 이게 진짜 눈에 보이지 않게 이 복음이 계속. 그래 지금 중국의 기도첩을 갖다가 중국어로다가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많이 갈 수가 없으니까 중국에서 다시 재편집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어느 지역 몇 건 보내달라고 하면 그걸로 계속 보내줄 거라요. 근데 거기를 덮쳐 가지고 다 빼앗겨 버리고 그 사람은 지금도 감옥에 가 있걸라요. 그 목사님, 선교사님은 지금 감옥에 가 있다고. 감옥에서 뭐 하겠어요? 기도하겠지. 기도첩을 그래서 여기 들어갔던 데가 다 막혀버렸다 하더라고. 그래도요, 복음 가진 자는 알게 모르게 계속 복음을 듣고 있대요. 복음밖에 없다. 그래서 진짜 이 시대는 복음과 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그리스도만 남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만 남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만 남으면 나머지 것들은 다 주님이 하시게 되어 있고 응답으로 들어가고 모든 것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해결자, 이것만 남으면 다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만 남으면 나머지 건 다 되어지고 인도받게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 비밀 가진 자가 가는 곳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 비밀 가진 자가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을 하냐? 첫째는 바로 이 사탄이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비밀 가진 자가요, 여러분 가정과 가문과 직장과 현장 가잖아요. 거기에 뭐가요? 흑암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사탄이가요 결박당하는 거예요. 이 사탄이 결박당하니까 뭐가 됩니까? 시대 흐름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아니 복음가 이제 한 사람이 그 지역에 있는데 그 지역의 흐름이 바꿔져 버려요. 복음가 이제 한 사람이 가문했는데 가문의 흐름이 바꿔져. 복음가 이제 한 사람이 직장인데 직장의 흐름이 바꿔지는 거예요. 복음가 이제 한 사람이 선교사를 봤었는데 그 선교지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지난번에 어느 나라더라, 러시아에서 이렇게 나온 나라인데, 옛날 구소련에다가 나온 나라인데, 그 지역에 어느 선교사님이 가 있는데, 우크라이나 가 있는데 그 지역에요, 복음가지가 없었어요. 그런데 한 명 가서 복음 전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갈자, 복음가 없다고 사람이 한 명 나오고 나왔는데, 지금은 신학교가 세워가지고 계속 전도운동 일어나고, 응? 자, 그런 일들이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어요. 완전히 우크라이나 현장에 이 시대가 바뀌어져 버리게 되고요. 다 바뀌어져요. 응? 바누아투 같은 경우에도 요번에 선교사 대회 때 또 대통령이 또 나온다 그러잖아요. 대통령이 나오고 국회의장도 나오고 다 나와요. 왜? 뭘 들으러? 복음 들으러. 그 비서실장이 온몸에 압니다 퍼졌는데 지금 거의 다 이제 회복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계속 훈련받고 있어요. 그 나라가 이제는 완전히 이렇게 복음이 되어지고, 바누아투 통해가지고 그 주변에 14개 나라가 이제는 이 복음이 확산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이 그리스도 비밀을 가져 가는 것, 쓰는 것마다 뭐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비밀을 가진 여러분과 내가 어떤 사명이 있냐면 시대 살리는 사명이 있어요. 이 시대 살리는 사명. 이 시대는 복음이 전혀 없어져요. 그러니까 사단이 완전히 장악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요, 딴 게 필요한 거 아니라 복음만 필요하구나. 야, 복음이 없어서 망하고 있구나. 복음이 없어서 이 땅에 재앙이 오고 있구나. 이 눈이 열려야 돼. 이 생각이 들어야 돼. 이 마음에 들어야 돼. 그럴 때 진짜 하나님, 복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회복시켜달라고. 복음 가진 자가 여기저기서 하나님 일어나게 해달라고. 복음밖에 없다고 말하는 영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진짜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 뭐냐면 그리스도 비밀 가진 자의 사명은 교회 살리는 사명이 있어요. 교회 살리는 사명이 있습니다. 다른 사명이 아니라 이 교회 살리는 사명, 이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교회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여러분 유럽 교회가 다 무너지고 있어요. 교회가 모슬렘으로 다 팔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교회도요, 한 번도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어요.
제가 유럽에 미국, 저기 영국이라든가 프랑스 이런 데 박물관 가봤는데, 가보면은 내가 눈 잘 안 보이는데 불구하고 정말 말해야 대한 것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예수님에 관한 거는 조그만 애기밖에 안 그려놨어요. 한 번도. 그게 언제 그린 건지 아세요? 다 몇백 년 된 거걸랑요. 근데 그때 복음이 있다 지금 없으면 괜찮은데 처음부터 복음이 이게 심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미국이라든가 여러분 한국도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교회 나온 교회들이 너무너무 지금 많이 있는데 교회가 있는 곳에는 땅값 떨어진다고 지금 아우성이요.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어느 지역도 지금 교회를 지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땅값 떨어진다고 사람들이 지금 난리라고 교회 못 지키게 하고 그냥 차라리 날 죽이라고 그러고 난리 났다니까. 왜요? 아니 교회 들어오면 너무 좋은데 아니 교회 들어오면 그 주변에 그냥 축복하고 응답받고 복음관이 교회 들어오면 그냥 이게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데 교회가 들어오면 그냥 땅값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지금 그냥 울상이고 정말 난리 났대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교회가 교회굿이라지 못해서 이렇게 곤란해요. 그래서 교회가 정말로 답을 못 주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비밀 가진 여러분 나는 어떤 일이냐? 교회 살리는 사명이 있어요. 정말 이 시대 교회가 다 무너지고 있는 시대에 진짜 교회를 살려야 되거든요. 교회를 살려야 되는데 이 교회를 왜 살려야 되냐? 우리가 복음이 이 교회가 지금 어떤 교회가 돼버렸냐? 복음이 한 번도 전파되지 않은 이 세계교회 정말로 있는 교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바로 이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 여러분 지금은 이 교회들이 본질을 다 잊어버렸어. 마태복음 16장 13절에 20절. 응? 여러분 지금 교회들이 신비주의에 빠져 있지요. 율법주의에 빠져 있고요. 종교에 빠져 있어요. 뭐만 없어요?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만 없어. 예수는 주는 참 선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난 길 열으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만 없어요. 주는 죄와 저주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땅에 언제를 모르니까 왜 그리 선포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주는 사단에 계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 자꾸 사탄 얘기만 하냐는 거예요.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 사단 얘기가 너무나 많이 나오는데 사단 얘기 나오니까 복음 얘기 안 할 수 없걸랑요.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사실을 모르니까 본질을 모르니까 자꾸 엉뚱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거의 어떤 분이 어제 그러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 권사님들 만나서 얘기해보면 거의 뭘 모르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알아. 그런데 뭘 몰라요? 그리스도 몰라요. 그러니까 활동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리스도 모르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을 가장 잘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정말 그리스도 알고 있습니까? 정말 그리스도 우리가 체험하고 정말 그리스도 누리고 있습니까? 이게 깨달아지고 체험 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뭐냐? 지금은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목적을 잃어버린 시대예요. 목적을 다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교회 목적이 뭐예요? 교회 목적은 구제하고 뭐하고 이게 아니에요. 교회 목적은 너무나도 이게 방향이 틀려가고 있어요. 이 방향이. 그래서 진짜 우리의 목적은 딴 게 아니에요. 창세기 15절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 목적이에요. 출애굽기 18절을 증거하는 우리 목적이에요. 피를 증거하는 것이. 이사장 14절 임마누엘을 증거하는 우리 목적이에요. 마태복음 10장 16절 이걸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시대마다 준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 목적이 돼야 돼요. 교회 목적은 뭡니까? 부활 메시지가 우리의 목적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0절 20절 우리의 목적. 하늘과 땅의 것을 너에게 줬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를 삼아 성부와 성자 성령의 세를 주고 내가 분부와 모두 가르치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걸 증거하는 것이 이게 뭐예요? 우리의 목적. 이게 증거하는 것이 딴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마가복음 16장 15절 18절 20절 이게 목적. 내 이름으로 귀신 전하며 새 방언을 말하며 내 이름으로 이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우리의 목적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도 임하시면 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 하시리라. 이게 우리의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목적. 땅 끝까지 누구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 이게 우리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이게 우리의 목적이요. 자, 요한복음 15장은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5장 21장 15절에서 18절. 이 여러 번 내가 이게 우리의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마이크 읽어주세요. 21장 15, 18절.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여기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주님의 양을 먹이고 주님의 양을 치고 주님의 양을 먹이라. 그 주님의 양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을 찾는 거 우리의 사명이요. 이 양은 또 후대를 말하셨잖아요. 렘넌트를 말하셨잖아요. 렘넌트를 양육하고 열매 키우는 거 우리의 사명이요. 이것도 새신자를 말할 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의 목적은 한마디로 뭐요? 구원 사역. 이게 우리의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이 교회가 목적을 다 잊어버리니까는 자꾸 교회가 엉뚱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엉뚱한 일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요, 이 하나님 교회로다가 안산원 그쪽으로다가 얼마나 많이 팔려갔는지 몰라요. 자, 제가 알고 있는 이 성남만 해도 몇 군데가 팔려갔어. 저기 용인 저기 판교구 쪽에 가장 큰 교회, 시가로다가 500억이 넘는 그 교회인데 그거 너무 잘 지고 그랬는데 거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그걸 누가 샀느냐? 하나님 교회가 안산원 그 교회 사가지고 들어가서 지금 하고 있다니까. 260억에 사가지고. 야, 그러니 진짜 이게 눈에 보이지 않게 이 거지 영들이 교회 파고 들어와가지고 교회 목적을 상실시켜버리고 교회가 딴 거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복음 때문에 정말 복음 운동, 복음을 위해서 완전히 방향 맞춰가지고 이렇게 인도받고 그래서 다 목적 잃어버렸어요. 그게 뭐냐? 근본을 잊어버린 교회. 이 교회가요, 왜 우리 교회 살려야 됩니까? 교회가 근본을 잊어먹었어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근본을 잊어버렸어. 초대교회가 어떻게 핍박 가운데서도 어떻게 환난 가운데서 어떻게 문제 가운데서 초대교회가 승리한지 아세요? 그들이 뭐 대단해서 아닙니다. 그들이 가난하게 그지없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실력도 대단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초대교회가 그 정말로 핍박이다 환난이라고 하도 핍박 앞에서 법정 앞에서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으려면 주적이 없다 고백을 하고 집에든 성전이든지 어느 것이든지 예수가 그렇다 말하고 쉬지 않고 도저히 사람들이 안 가는 사마리아까지 가지고 막 복음 전하고 막 이렇게 뭐 감옥에 들어가서도 뭐 찬송 부르고 감옥에 들어가면서도 그래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어떻게 고백할 수 있었느냐? 딴 게 아니에요. 그들은 바로 한 가지 초대교회는 근본을 회복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1장 1절 그리스도 다 끝났구나. 그리스도 모든 것이 이러구나. 여기에 분명한 답이 났걸랑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모든 거 답이 난다면 근본 회복한 교회, 광성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은 광성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여기에 생명 걸겠다. 이 답이 나와야 되걸랑이에요. 예. 그래서 진짜 근본 회복된 초대교회는 그리스도 끝났구나. 그리스도 모든 저주지향 끝났구나.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축복. 왜? 그리스도 끝난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잖아요. 그리고 뭐냐? 영원한 천국. 영원한 천국. 응?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뭐요? 성령 충만, 성령의 증인, 성령의 역사. 이게 뭡니까? 근본을 회복한 것인데 다
근본을 잊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기초가 138이 돼야 되는데요. 근본이 138이 돼야 되는데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충만돼 이거 잊어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요, 이 마지막 때 이 교회가 살려야 되는데 이 교회가 마지막 때 이 교회가 성령을 소멸해 가는 교회예요. 성령이 소멸했다가 아니라 성령이 점점 소멸되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성령이 소멸되고 있는데 보세요. 사도행전의 역사는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볼 때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언약 붙잡은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기도할 때 그들을 통해서 계속 1장부터 28장까지 역사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기록되지 않은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이뤄가려면 성령의 역사에 되고라요. 성령의 역사. 근데 이 성령이 지금 소멸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에베소 4장 30절에 이 성령을 어떻게 해요? 근심시키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 에베소서 4장 30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30절. 이 성령이 지금 소멸되고 있어요. 참 근심시키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네, 여러분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리스도 날까지 성령이 여러분 인쳤어. 여러분 도망갈 수 없어요. 그 여러분들은 진짜 망할 수 없어. 왜? 인을 쳐버려. 넌 내 것이다. 도장장 찍어버렸어. 땅 문서에다가 이거 내 겁니다. 도장 찍으면요, 아 이거 내 거였다고 아무리 우겨도 법정에서 진다고. 도장 찍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이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 인침하기 때문에. 성령을 언제 근심한지 아세요? 응? 교회의 근본을 잊어버리고 교회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교회의 뭡니까? 본질을 잊어버리고 할 때 이거 성령이 가장 근심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 성령 근심시키는,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성령 근심시키는 일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을 기쁘시게 되는데 그게 뭡니까? 내 평생 나는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한 삶을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 답을 얻을 때 이 성령이 근심하지 않는데 이 성령이 언제 근심하겠어요?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교회 성령이 근심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한번 찾아보세요. 살전 5장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아멘.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했어요. 가장 우리가 신앙생활에 힘든 데 언제 아세요?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성령이 소멸될 때. 그래서 미국에서는 목사보고한테 가장 심한 욕이 뭐냐? 성령 받자고 목회하라. 이게 가장 심한 욕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근데 성령이 자꾸 이 땅에 교회가 소멸되고 있어요. 성령이 근심되니까 성령이 자꾸 떠나가. 성령의 역사가 간격 없어. 성령이 역사할 틈이 없는 교회가 돼버리고 있어요. 시대가 다 망해져 버리는 거라서. 성령이 소멸되고 있는 때에 여러분과 내가 빈들의 마르브 같은 여러분의 영혼 속에 모르다가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우리가 받아야 돼. 늘 이게 성령을 기쁘게 하는 신앙생활. 늘 성령님을 찬양하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 모셔드리고, 성령님 나 그리스도 깨닫게. 여러분, 그리스도 깨닫는 거 우리의 힘으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줘야 돼.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잘할 수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면 신앙 되어져. 어떻게 핍박을 이기고 어떻게 환난을 이기고 어떻게 문제를 속에서도 감사하며 문제가 발판되며 상처가 기도 제목 때문에 응답이 됩니까? 성령이 역사하면 그 돼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힘으로 어떻게 문제를 발판으로 고백할 수 있어요? 어떻게 상처를 갖다가 기도 제목이고 응답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위기를 갖다가 기회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갈등을 갖다가 갱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거 사람 못해요.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뭐 할 때 됩니까? 성령을 근심하지 않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사도행전처럼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그래서 교회는 늘 성령 충만해야 돼. 언제 교회가 행복하냐? 성령 충만할 때. 성령 역사할 때. 성령이 언제 역사하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것밖에 없구나. 그리스도만 붙잡고 그리스도만 고백하며 그리스도 선포할 때 그 현장에 성령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
나 평생 나는 그리스도만 전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 번 내가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해서 현장 갈 때 거기 성령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때문에 직장 갈 때 거기 성령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경대 축복받겠습니다 라고 사업할 때 거기 성령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선포하고 그리스도만 듣기 원하고 그 그리스도 언약 안에 살기 원하는 그 예배에 뭐하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183장 우리 1절과 마지막 절만 같이 불어보겠습니다. 빈들의 마름을 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우리가 빈들은 마름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이 될지라도 복음 가지고 있으면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가사를 참고하면서 1절과 마지막 절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구름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마지막 절 대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무덤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함 받읍시다. 세 번째 뭐냐면 우리는 현장 살리는 사명이 있어요. 이 현장을 살리는 사명. 여러분, 이 현장은 다 이 사탄에게 폭탄 맞아가지고요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 여러분, 내가 이 사탄의 역사를 눈에 보이지 않으면 절대 개인 현장 보고 여러분 가는 그 현장 보고 진짜 기도할 수 없어요. 기도할 수 없어요. 진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여러분 속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보다 잘 사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보다 많이 배운 사람 많다니까 우리가 속아요. 근데 그들은 속은 다 썩어가고 있어요. 속은 해치는 무덤이라니까. 여러분 무덤 보세요. 얼마나 양지 바른 무덤 보면 막 잔디가 바르다 얼마나 좋아요. 캐 보세요. 완전히 뭐 그냥 썩어 있는 시체란 말이에요. 다 이 사단을 보지 못하면 우리가 겉을 봐요. 겉을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장을 살리는 사명이 있는데 여러분 이 8명의 모세라든가 요셉, 모세, 이드로, 뭐 기생, 라합, 여호수아, 갈렙 이런 사람 8명이 이들은 뭐냐? 복음 가지고 뭘 봤냐? 현장을 봤어요. 복음 가지고 애굽 현장을 보고 애굽 현장을 애굽시켰어요. 누굴 가지고? 복음 가지고 8명이 애굽 현장을 보니까 답이 나온 거예요. 이 애굽의 문제 영적 문제라구나. 400년만 회복된 이 복음 출애굽 18절 피어나 피제사 이거 딱 붙잡았어요. 그리고 뭡니까? 출애굽시켰다니까. 많은 숫자가 아니라니까. 400년 있는데 어떻게 복음 가지고 8명이 복음 가지고 현장 보고 출애굽시켰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출애굽시켰어요. 두 번째 뭡니까? 4명. 요 4명이요 한나, 사무엘, 이세, 다윗 4명이 블레셋 시켰어요. 복음 가지고 자가 많은 게 아니라니까. 복음 가지고 다 몇 명이 있는데 블레셋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고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게 어려움 갖다 줬습니까?
그런데 출블레스 돼 버렸어요. 보가 몇 명 있는데. 응? 여러분, 세 명 보고가자, 엘리야, 엘리사, 오바댜, 그가 특별히 중기자 오바다 요 중심에 있는데 출아랍시켜버렸다니까. 완전히 우상이 가득한 그 아합과 아방이 있고, 그 아방에 가장 악처 이세발이 있는 그 현장을 출아랍 어떻게 시켰어요? 이들이 몇 명이, 세 명이 복음이 있었는데, 세 명이 이 애굽의 그 아랍 나라의 현장을 눈에 보이니까, 아랍 나라의 문제가 뭔지 알고 나니까 진짜로 갑절한가 받자만 됐걸요. 갑절한가 받으니까 이 문제 해결돼 버렸어. 진짜 10명의 바벨론에요. 10명의 사람이 다니엘 세 친구, 에스도 쫙 많이 있잖아요. 느헤미야. 이 10명이 복음 가지고 그 바벨론에 그렇게 강하다고는 바벨론을 봤는데 출을 바벨론에다 시켜버렸어. 이들은 그 시대마다 아버지께서 주신 그 언약이 있죠. 언약을 딱 붙잡은 거예요. 주상 18절 그 언약계, 이사절 14절 하나, 이 언약을 딱 붙잡고 나니까 다 출시켰어요. 여러분, 로마서 16장 있죠. 로마 16장 20몇 명, 바울과 함께 20몇 명의 이 복음가인 자들,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등 여러 가지 그러한 언약을 가진 사람, 이 사람, 이 로마의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알고 있는 이 사람 있죠. 몇 명, 20몇 명 가지고요, 뭡니까? 출로마. 야, 이거 출로마 시켜버렸다니까. 그러니까는 뭡니까? 복음가 이제 한 팀,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 말씀에 복음 가진, 정말 이 땅의 문제가 뭔지 알고 현장의 문제가 뭔지 아는 5인 1조 바울과 그 몇 명의 사람들 있는데, 그 사람 때문에요, 정말로 빌립보 살려버렸지요. 야손 저기 있는 그 대동아지 살리고, 고린도 지역에 그 살리고, 7지역을 다 살려버렸다니까. 복음 가진 한 팀이 있는데, 여러분, 복음 가진 우리 교회가 한 팀만 되잖아요. 그러면 성남 민족 세계 복음하기 위해서요, 절대제자, 절대현장, 절대심사 속에서요, 저는 충분히 10가지 운동이 일어난다고 생각들어요. 복음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 성경운동, 렘넌트운동, 말씀운동, 치유운동, 제자운동, 서밋운동, 다민족운동, 10가지 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뭐하면 복음과 자만 한 팀 되면은. 근데 이 사탄은요, 언내수돼 가지고요, 교회를 갖다가 언내수시켜버려요. 다 분열시키고요, 다 갈라지게 만들고요, 절대로 언내수되지 못하게 한다고요. 누가? 이 사탄이가. 지들끼리는 언내수돼 가지고요, 사탄이가요, 이 교회를 언내수 시키지 못하게 한다니까. 사탄이가 언내수 시키다니까. 왜? 그런데 교회가요, 언내수 된다, 한 팀만 된다. 요 한 팀의 숫자가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시대마다 숫자가 많지 않은데, 그 시대마다 그들이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정확한 현재의 문제를 알고 있으니까, 그 팀들이 일어나니까 그 팀들을 중심에 좀 하나님께서요, 출애굽시키고요, 출블레셋시키고요, 출아랍 시켜버리고, 출바벨론 시켜버리고, 출로마 다 시켜버렸다니까. 그 우리 교회가 정말 여러분 자원교회가 아니에요. 복받은 교회, 축받은 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복음 때문에 언넷이 되고, 복음 때문에 한 팀 되잖아요. 우리 교회 때문에요. 이 성남 민족 세계 복음하고요, 237 나라 살리는 이런 일들을 어디요, 우리 교회가 일으켜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 게 뭐냐? 한 팀. 뭘로 하나 되면 돼요? 복음으로다가. 뭘 하나 되면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거 하나 되면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걸 하나 하면 돼요. 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가 뭘 하나 됐어요? 창세기 15절 하나 됐다니까는. 어떻게 모세를 비롯한 그 여호사 갈래 이런 사람들이 뭘 하나 되겠어요? 출애굽 18절 하나 된 거라니까. 어떻게 다니엘과 제 친구와 그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핍박이 많고 그렇게 어려움당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하나 될 수 있었어요? 이사시 14절 언약 하나 된 거예요. 진짜 그 시대마다 주신 그 언약 복음 가지고 하나 됐단 말이에요. 그 우리 교회가 복음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언약 하나 붙잡고 그 언약 중심으로 모이고 흩어진다면은 우리 교회 가지고 이 성남 구석구석이 살아나고 살리는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현장을 살리는 사명. 왜? 현장을 낮추기 때문에. 현장에는 수혜받은 자, 벌어진 자, 빈 곳, 그리고 흑암지대, 사각지대, 재앙지대, 미래지대, 완전히 사탄한테 어떻게 해요? 폭탄 맞았단 말이에요.
그래 이 지역 살려야 되는데 뭐 능력 큰 개가 살리고 몇만만 모여 살립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절가도 몇만만 모이는 많아요. 저 성강교회 분당 있는 거기 저기 절은이요. 거기는 뭐 전 세계에서 막 오고 그랬다고요 지금. 그런데요 그 살리는 게 아니에요. 진짜 복음 하나. 이 복음이 상실되고 하기 때문에 복음이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 현장을 살리는 그 사명은 누가 할 수 있냐? 그리스도 비밀 가진 자가 그 사명 감당할 수 있어요. 그 여러분 내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뭘 줬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 언약 줬잖아요. 근데 이 언약이 자꾸 이 시대가 상실되고 하고 있다니까. 언약이 자꾸 시대가 지금 없어져 가고 있어요. 없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 진짜 하나님 여러분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날마다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예수님의 그리스도다. 내 모든 해결자. 어떻게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지고 누려집니까 이게? 어떻게 여러분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 믿어집니까 이게? 이 기적이 아니고 뭐가 기적이에요? 홍해 갈라진 것보다 요단 갈라진 것보다 여려서 무너진 것보다 더 큰 기적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 이게 깨달아지는 게 이게 진짜. 이게 믿어지는 기적 아니에요 이거. 근데 여러분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알았던 못 알았던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복음만 전한다. 하나님이요 어떤 일을 어떻게 일으켜서 어떤 일들을 여러 번 나를 통해서 벌어갈지 모르는 거예요 진짜 이게. 야 나는 현장에서 훈련받다 보면은 야 어떻게 저 사람이 이 복음을 알았을까. 진짜 이게 야 기적이다 이런 생각 들 때가 있다니까. 어느 날 보면 저 없어진 것 같은데 머리 꽉 남아있더라니까. 꼭 남아있을 사람인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사람이 없어졌어. 이런다고 되냐고 없어지고. 야, 그래 하나님의 은혜지 은혜. 여러분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구원받은 것 이거 진짜 뭐냐 하나님의 은혜요. 딴 게 은혜가 아니라. 자 결론 말씀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미션 중에서 미션. 이제 한 주간 동안 지나면 우리가 보니까 많은 분들이 11시 강단 가지고 11시 그 예배 순서 가지고 예배된 사람 많더라고요. 여러분 11시 그 예배 순서 가지고 여러분 가장 좋은 시간에 새벽에 드리든지 저녁 때든지 낮에든지 직장에서든지 뭐 화장실에서든지 여러분들 한번 그 찬송가도 그대로고 11시 예배 드리는 거 하고요. 그러면서 그 대표기도 시간에 여러분이 기도하고 똑같이 한번 여러분들이 가지고 한번 예배 드려보세요. 예배 드리다 보면은 영적으로 달라질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애가 예배 드리는 가운데 말씀 있죠 말씀.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 읽고 듣고 녹취하면서 여기서 사문을 가지고 사문을 하면서 실천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 애가 묵상을 한다. 그럼 뭐가 였어요? 여러분 나에게 이 성령 역사하는 거예요. 한번 이거를 여러분 애가 한 주간 동안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좀 어려운 얘기지만은 CVDIP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나올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확인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시간에 한번 예배를 드려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녹취하고 한번 자꾸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은 사모들은 자연히 나와. 그러다 보면 실천화법이 나와. 실천화법을 조금만 묵상하잖아요. 그러면요 성령이 어떻게 해요? 바람같이 불같이 여러분의 역사하고 계속 하나님 현장에서 응답되어지는 일들이 어떻게 여러분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축복들을.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지나면서 이제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리스도 비밀 간자의 사명이 뭐냐? 이 시대를 살리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시대 살리는 게 아니에요. 국회의원들이 시대 살리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그들은 그냥 나라를 이렇게 하라고 조금 맡긴 것뿐이지 이 시대는 그리스도 비밀 간자만 살릴 시대니까. 여러분 교회 본질 잊어버리고 사명 잊어버리고 교회가 근본 잊어버리고 성령이 소멸되어가는 이 시대에 여러분 교회를 누가 살릴 수 있는지 아세요? 복음 가진 그리스도 비밀 가진 여러분과 내가 우리가 이 시대 망해가는 이 교회를 살릴 수 있다니까. 여러분 현장 누가 살릴 수 있겠어요? 현장 저 동장한테 맡긴 게 아니라니까. 저 형장 저 경찰서한테 맡긴 게 아니라니까. 경찰서들은 그냥 질서만 유지하는 차원에서 여기저기 팥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그들이 왜 이렇게 망하고 문제가 일으키고 왜 그렇게 살인범이 일어나고 하느냐? 그들은 그 내면을 몰라요. 여러분 알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언약 붙잡은 자가 여기저기 일어나고 언약 붙잡은 자가 여기저기서 정말
구석구석에서 정시예배 들어보세요. 언약 붙잡고. 그러면 말씀 붙잡게 되고, 말씀은 이게 깨달아지게 되고, 응답받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을 완벽하게 인도받고 해야 되는데요. 옆 사람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비밀 가진 자의 사명을 분명히 저를 깨닫고 이제부터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살리는 사명을 줬사오니 시대를 보게 도와주옵소서. 복음이 없어지는 시대입니다. 사단이가 완전히 장악한 시대입니다. 하나님 이 시대는 복음만 필요합니다. 정말로 알고 이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교회 살리는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가 사명이 잊어버리고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본질을 잊어버리고 근본을 잊어버리고 성령이 소멸되어가는 이 시대가 교회가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때에 우리 언약을 붙잡고 교회를 살리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복음 가지고 헌신하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버지 이 현장에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현장에 하나님 아버지 완전하게 아버지 죽어가고 있는데 현장 살리게 도와주셔서 시대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 가진 자 몇 명이 그 시대를 살렸습니다. 복음 가진 광성교회가 아버지 이 죽어가는 현장을 살리게 도와주시고 사단에 묶여 고통받고 있는 현장을 아버지 구원하는 아버지 교회가 되도록 우리 광성교회를 통하여 참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